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님들과 같이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사랑하는 새 은혜 가족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한 폭염을 뛰어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냉수 같은 새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모르고 그저 그냥 살아갑니다. 또한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자꾸만 그들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당짓고 서로 분쟁하고 그러면서 너무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걸 보고 바울이 툭 던져서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영, 귀신, 악령, 사탄의 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가 받은 영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님, 보혜사 성령, 선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현실이 있을지라도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다. 그러면서 그 영을 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이제는 찾아서 누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2장을 읽었는데 3장을 가서 탁 가면은 3장 1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거룩한 그 영 되시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왜 자꾸만 어린 아이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두렵고 분쟁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 예수 한 분 딱 마음에 모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겁니다. 왜냐?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내가 삶을 똑바르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 정도로 나를 완전히 리모델링 해버린다 이 말이요. 완전히 나를 복음의 능력이 개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불신자와는 다른, 이 불신자와는 노는 물도 다르고 격이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영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온갖 다양한 그 은혜들을 나의 것으로 삶 속에서 찾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톡 질문을 하면은요, 예수님이요? 어디 하늘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자, 그렇게 말을 해요. 왜요? 그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그게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틀린 대답들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 출석만 잘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드리자. 그 교회 등록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도 해야지. 해야죠.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그 행위는 너무 좋아요.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제가 3절에서 5절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그러죠. 거긴 제사라고 나오는데 제사가 곧 예배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물리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그래요.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지만 그 예물도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재물. 그런데 아벨은 그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재물, 예물도 하나님이 받았대요.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그 재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 4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는데 왜 가인은 물리치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왜 그래요? 재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예물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 예물은 뭡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인이 드린 정성스럽게 드린 그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 시간 덥벅덥벅 남아서 예배드리면 곤란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에 딱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덮으셔서 우리가 깨끗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가서 보세요.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레를 타고 예배를 가서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그 마차 위에서요, 두루마리를 펴놓고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언사라고 해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그 장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도살할 양같이 이 잠잠하며 이 죽어가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에티오피아 대시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렸지만은 복음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허탈한 모습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다가가라.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달려갔다고 그럽니다. 달려가가지고 수레 앞에 딱 서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물어봐요. 3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지금 네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깨닫느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턱 하는 거냐?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사야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턱 한다는 소리가 여기 앞에 물이 많은데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물 많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가요, 흑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지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죽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점검해야 돼요. 교회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네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복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줄 아느냐? 우리 죄 때문에. 사탄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적인 가문의 대물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돼요. 에? 두 번째로 열심과 선행과 봉사하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주님 교회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들, 헐벗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양로당, 우리들도 매달 한 번씩 여기 양로원 가서 예배를 제가 드리잖아요. 양로. 오우, 근데 부흥됐더라고. 이번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부흥됐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더 와서 이렇게 듣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곳에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도 중요하지만은 어르신들을 간병하고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옆에 주변에 쭉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 속에 제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 복음만 선포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 이게요. 왜? 복음 주어야 돼요. 복음.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님의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차량 선도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하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행위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한병철 목사 내가 너 구원하려고 하면은 너 나한테 10억 가져와야 돼. 조건을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10억 가지고 와야 내가 구원해줘.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까요? 너 말이야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을 갖다가 많이 하면 내가 구원해줄게.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너 금식 기도를 40일을 막 100번 하고 와. 그러다가 말르면 더 말르지요. 에? 저 불교처럼 108번 절을 하고 뭐 1000번, 3000번 절하고 참선하고 머리 깎고 들어가가지고 고행하고 자기 육체 욕구를 죽이고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아. 왜? 10억도 없고요. 10억도 없어.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왜? 복음이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구원 얻을 만한 게 이 땅에 없다니까요.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처지 이대로, 내 형편 이대로, 망가진 몸, 죄악된 몸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를 턱 붙들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한 번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거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뭔가 자꾸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님은 막 잘 보이려고 막 합니다. 그러면 구원 좀 해줄 것 같고 천주교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천주교가 참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진다 이 말이야.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어갖고 구원 못 받는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착한 일, 좋은 일, 죄짓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40년 천주교를 다닌 분에게 제가 어르신인데 70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지. 헐,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나? 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10개를 지었으면 10개 착한 일을 해야지. 똔똔이 돼가지고. 그래야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자꾸 휴지 줍고 담배꽁초 줍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저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부모님 대표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냥 덤으로 구원받겠지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 돼요. 당신이나 가 대표로. 부인 야야 너 대표로 가서 하면 되잖아. 우리 가족을 위해 대표로 가서 기도하고 대표로 예배 드리고 우리들은 여기 시원한 데 있을 테니까 다 가세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자손들의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모저모 헌신한 것들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자손들이 딸꾹딸꾹 다 따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 것은 자손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것만큼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부모가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가도 못해. 결국에는 다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다 되는데요. 잘 보세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은 잘 하나님 섬기면은요. 저 미국, 유럽 이런 거 보세요. 청교도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겨보기 위해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축복받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딱 받는 순간에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면 갈수록 변화는 수도 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예수 믿고 나는 살았거든요. 저는 살았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 영혼, 영적 상태가 변해버렸어. 내 생각이 달라졌어. 품는 마음이 변해버렸어. 말도 달라졌어. 행동도 달라져 버렸어. 내 삶의 스타일도 달라졌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더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여질수록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변했어. 너무 변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하지. 생각이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 너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비판적이죠. 나라에 대해서. 잘 사는 사람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 오죽하면 저랬을까. 저 사람이 복음을 알았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지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딱 변했는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수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원수 진 사람이 없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은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좋고 누구하고는 가까이 하고 누구하고는 덜 가까이,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그전에 어떤 사람은 뭐 친한 사람은 계속 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벽들이 깨지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다 부족하고 연약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니까요. 이 모든 게 달라져버리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응?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저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응답 주려고 그럴까? 기대가 막 되는 거 있죠. 어떤 사람 막 문제 보고 막 환기 쳐다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난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상대방이 막 안 좋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저는 김정은이 좋아하진 않지만 김정은이를 이해를 해요. 참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많다. 응? 저 어린 것이 말이요. 응? 지금 겁없이 지금 아이고 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까. 어? 그렇잖아요. 진짜 북한 복음 줘야 돼. 이런 마음은 들잖아요. 막 정치인들이 막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탄이 저렇게 정치인들을 가지고 도는구나. 이 영안이 딱 뜨이면서 그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보세요. 첫째로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 붙잡혀서 귀신에게 절하고 섬겨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때로 하나님 자녀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잠시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은 결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어. 그분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예? 목사님 그렇게 말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합니까? 자는 나가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어떤 분은 전도하면 그래요. 아니 그 예수 한 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있던 내가 천국을 어떻게 그냥 가버립니까? 그렇게 쉽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쉽게. 예, 쉽습니다. 복음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당신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하면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불신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세가 보장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세가 변했습니다. 내세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세. 참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느 목사님 장인 어른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내 주먹 믿어 이놈아. 응? 야 이 자식아 내 주먹 믿어 막 그래요. 얼마나 그 있잖아요. 옛날 분들 막 완고하신 분들 있죠. 어르신들. 왜냐? 옛날 과거에 우상 섬기던 막 제사 지는 예수 믿는 그들 쌍놈들이에요. 막 이러 부모 조상도 몰라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이 장인어른이 암이 턱 온 거야. 암이 탁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투병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어. 장인어른 천국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두고 하셔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야 참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이 영혼을 안 놓습니다. 악한 영이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지 안 놓거든요.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기 등에요. 악창이 생겼는데 두 군데 악창이 생겼어요. 그 양반이. 악창이 생겼는데 야구공 들어갈 만큼 구멍이 뚫린 거예요. 뼈가 다 보여. 뼈가 보여. 등 뼈가. 이야, 그 욕창이 무섭더만요, 그게. 무서워요. 그런데도 야, 쓸데없는 소리 말아. 그럼 마지막에 계속 기도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 딱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그 사유가 세례까지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자녀. 딱 끝나고 나니까 세상 딱 떠나는 거예요. 운명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걸 보면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행복한 건 없어.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자. 세 번째로 삶의 인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삶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미래가 너무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서 운세를 보고 또 꿈이 어쩌네, 숫자가 어떻네, 방향이 어떻네, 자꾸만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삶의 인도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부적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로 표지판과 같고 등대와 같고 신호등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래요. 어두운 이 세상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발에 등불이 비치고 빛이 있으면은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일주일 동안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진짜 안전한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의 노력, 인맥, 그렇죠? 누구 안다고 해가지고 가서 막 알랑막 웃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곧 부적을 의지했지만 이제부터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그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아 기도해. 시편 50편 15절에 가서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 말. 그게 바로 이게 구원받은 자의 네 가지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축복을 우리 성도 이번 주간도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24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성공하고 정시예배에 도전하고 가정예배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구원관을 갖지 않고 올바른 구원관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네 가지 변화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는 망할 수 없는 호적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세가 나는 미래가 보장됐어. 삶의 인도와 방향이 나는 이제 변화되어졌어. 문제 해결 방법이 나는 달라진 거야.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서 내 것으로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